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4월 4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부터 여섯째 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일곱 번째 되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부활절 전으로 역산해서 40일 전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주일날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맞이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날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주간은 많은 교회들이 금식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몸을 정결히 하고 또 고기를 먹지 않으며 경건한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신 금요일,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그 순환을 당하신 전날인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3일간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전후로 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은 순환의 일로서 우리가 경건하게 조용히 지내야 되는 날이라면, 부활주일인 오늘은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 동안 하신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맞이한 날이고요.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하신 날이에요. 그 성전에서 이제 돈 바꾸는 일이라든가 재물을 준비해서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청결하게 치우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권위의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인 셋째 날 화요일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종말을 준비하라는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함의 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성만찬이 있는 날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한 날입니다. 이날은 준비의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요일,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신 날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순환을 당하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주셨죠. 가상 7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십자가 대속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다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글에서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부활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씨앗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썩지 않으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으면입니다. 썩으면 씨앗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는데 무엇이 죽느냐? 껍질이 죽는 겁니다. 껍질이 죽고 뿌리가 내리고 떡잎이 나면서 배아 영양분을 제공했던 그 씨앗의 알이 이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떡잎이 생기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자연 현상 속에서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가 바로 나방이 종류들의 변신입니다.
누에가 알에서 깨서 애벌레에서부터 뽕잎을 먹고 넉잠을 자고 나면 성충이 됩니다. 그러면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에는 날개가 달린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땅을 기는 애벌레가 성충이 됐다가 지금은 3차원적인 존재, 날개가 돋친 나비가 돼서 변신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변형,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하시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영어로 말하면 내추럴 바디나 피지컬 바디에서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사를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그것을 믿도록 하는 설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성, 과거성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설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신앙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과거성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과거성이 있는가 하면 현재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현재성, 그래서 부활신앙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재림 소망에 대한 신앙, 이것은 부활신앙의 미래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로마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가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네 번째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예수님이 바로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이제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너는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자 합니다. 죽지 않고자 해요. 이걸 읽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음으로 분리되어야 살겠고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살겠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살아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알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죽음으로써 살아난 그 부활의 원리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복음 사경회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영상을 보면 불쌍하다. 주님이 저렇게 갖은 순환을 겪고 죽으셨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바로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죽으신 것을 보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지식이고 교리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을 때 그게 인격적인 구원, 인격적인 만남, 진실로 믿어진 믿음에 의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봐야 돼요. 주님이 불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그 모습을 동시에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절기에 의하면 유월절이고,
부활절은 초실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찾지 마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비결,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14절 속에 답이 들어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다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죽음을 통해서 죄와 마귀를 이겼다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때도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경험,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죽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 권세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에 옮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교제를 할 때 지체들과 엄밀한 의미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우리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에 해당합니다. 그 심장과 폐와 간과 신장과 이런 장기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그 오장육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통이, 혈관의 흐름이 원활해야, 림프의 흐름과 효소의 흐름이 원활해야, 소통이 이루어져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지체들 간에 말씀으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관계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름이 있어요.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코드와 채널이 맞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17장 6절과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져 살다가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해방을 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하고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만큼만 하고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돼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국경선을 마음대로 넘어가면 되나요? 국경선은 마음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 형제와 형제 사이에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인은 가까이 하면 기어오르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그러면 대인과 군자는 어떠냐? 가까이 해도 경계를 지켜야 돼요. 멀리 해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경계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제가 묻는 의도는 다 눈치채셨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경계예요. 그 경계선을 어기면 그게 불법이고 불의예요. 그게 언약을 깬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경계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생각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나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적절한 경계선에서 모두에게 편할 정도로 자신을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면 누구는 잘 나가요. 누구는 잘 돼요.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나는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을 하고 남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건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되풀이하는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하나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면 율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자꾸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더하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범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범죄한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의 법이 내 양심에 비추어져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가 뭔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뭔지를 모르면 깨끗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회개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 죄에서 구별됨으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자, 다윗이 17살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골리앗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그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돼서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의 남편의 그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휴가를 주어서 쉬게 했더니 동료 병사와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잉태한 그 죄를 덮지 못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선봉장으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죄를 집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범죄한 이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왜 감추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서 후세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을 보고 읽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하는데 내가 죄를 범한들 무엇이 대수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걸 감추지 않고 기록해놨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게 되자 당시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쫓겨다녀요. 때로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목숨을 부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왜 이렇게 10년 이상씩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어서 계속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토록 위대한 왕인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벗어날 수 없는 죄. 시편 51편에서 그는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발목이 완전히 붙잡혀서 도망갈 수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발견해서 부끄럽고 이런 흉악한 죄인이라니, 내가 이런 죄인이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지 않느냐, 그 믿음, 그 부활신앙을 마음속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실수를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죄가 많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 속뜻, 심층적 의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날마다 그 죄를 발견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자아가 죽을 때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갖는, 부활의 생명을 갖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직장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증인으로서의 삶,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의인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의인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하는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교육받은 대로,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를 도와서 그가 잘 되게 해서 그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업의 교육 지침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의 신앙과 성경의 말씀에 의거한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면 고난 속에서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강을 믿는 것입니다. 편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한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낮춰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무기력한 존재, 무익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죽음 앞에서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불치병, 난치병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연합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요, 자기 지위를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받았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했던 사탄 마귀를 따라간 타락한 천사들, 그게 자기 지위, 자기 역할을 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난 겁니다.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악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남편이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나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은 지옥을 가는 심판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은요, 상이냐 벌이냐, 상급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를 가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내가 아내다워야 돼요. 아내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내의 역할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하나씩 발견해서 죄에 대하여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죽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다워야 된다는 말만 하게 되면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남편으로 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 여겨줘야 됩니다. 여긴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가장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적하고 가르치기 쉽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딪히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집안은 난장판인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드시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처절한, 철저하게 죄라고 깨달아야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비결,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깨달음으로써 돌이켜 회개함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그 삶,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